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말씀 우리 온전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연락을 받으시고 많이 당황하시고 또 걱정도 하시고 염려도 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특별히 이때 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허락해 주신 증거들을 붙잡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모여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마음의 평안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임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국제무역의 거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군사적 요충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었고 특별히 헬라인들의 쾌락주의적 삶이 꽃피던 도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했고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당연한 삶인 듯이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이 지금 오늘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보이는 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 그것들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자녀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누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권력과 부귀영화가 굉장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죠. 착각해요.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면 살아요. 오히려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예 모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보이는 것,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통과 인생의 문제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옳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또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보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선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진정한 의미도 보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한다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가지고 천국을 향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서 우리에게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지나가는 것들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다 이 영원한 영광의 것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신이 병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에 낙심한 이유는 전혀 없죠. 전도서 12장이에요. 솔로몬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누린 왕이었죠. 전도서에서 기록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 노년에 이 12장에 보면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연수가 차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헛된 것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내 몸이 병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낙심이 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낙심에 빠진 제자들이 익숙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낙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낙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새로워지다. 우리 원어로 이 아나카이노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위를 향하여 더욱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새로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위의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인격적으로 완전해지는 우리가 온전한 말씀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즉 하늘을 향하여서 성숙해지도록 우리의 지식과 감정,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우세요. 이 세 가지를 지정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 이 내용은 우리 나영아 목사님께서 우리 기록하신 책 명쾌한 기독교 신학과 생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알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사랑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써 힘써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왜요?
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세 번째 이유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 때 곧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로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사랑의 사귐, 이 사랑의 교제를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곧 영생을 누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참 지혜요 우리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도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들,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는 것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죠. 그런데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랜 시간 반복되어진 노예 생활, 전쟁의 위기, 멸망 앞에 놓인 그들의 그 길을 보고요,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심령, 우리의 이 약함, 우리의 이 괴로움들을 전혀 모르시고 계신다. 내 길은 숨겨졌고 내 모든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구나. 그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주권, 사실요, 이것이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나의 아픔 때문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곧 그의 길을 끝까지 거둘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도요, 상한 마음, 낙심의 상태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든 성취될 말씀을 다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도 그 쉽사리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동정하여서 그들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망각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셔서 내 주제도 모르고 막
뛰어가게 하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인정하되 그 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세심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신앙생활 속에 사실 이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약함, 내 부족함, 나의 부정함, 나의 더러운 모든 죄악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해도 문제예요. 문제를 제대로 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잠깐 있는 이 문제가 진짜 영원한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도 영원한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구나,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참 능력의 그 손길로 체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원하셔요. 절대 우리의 의지를 꺾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것을 방향을 바꿔서 올바르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이 죽었다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의 이 의지, 하나님 내게 부여하신 이 자유의지는 이 찬송과 영광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말씀이 단 한 번도 저를 세뇌시킨 적이 없어요. 세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대로 된 생각,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틀에 갇혀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의지를 꺾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 의지를 왜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고 왜 율법에 갇혀있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거든요. 오히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우리의 의지는 병들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의지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데 이 의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는
사단에게 빼앗겨 장악되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 버린 것.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요,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모습도 비슷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그들이 알게 모르게 틀린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자 의지도 함께 꺾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밤새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하셨어요. 그럴 때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얻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죽은 의지, 병들어 버린 의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찾아가셔서 그 상한 마음을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3번이나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음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회복된 의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이끄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알므로써 영생의 비밀을 누리고 병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숙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3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유, 잃어버린 원래 모습,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생각들, 온갖 세상 고초와 문제로 병들어버린 나의 마음들, 나를 위해서 틀린 방향으로 어긋난 내 의지를 돌이켜서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요즘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 이것이 구식이다 혹은 이 시국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면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닌데요,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 그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그 선물의 시간인데, 우리가 예배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편해가지고요, 우리 성경도 옛날 성경 보면 막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중에 지나가다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막 줄도 치고
낡아서 손때 묻은 우리의 성경책. 스마트폰이 너무 편해서 혹시 그 성경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잊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이 실제 위기 속에 예배의 방식은 바뀌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예배의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 힘써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삶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인해서 변질되어지지 않게 돼요. 이 하나님의 영생, 이것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빠른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돼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의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내 지식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하심이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요, 더 이상 더 받을 것도 없을 만큼 완전하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통하여서 그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내 안에 섭섭함이, 실망감이, 낙심이 자리 잡아서 내 앞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나를 원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깨닫고자 하시는 것, 그 손길이구나.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려움이 오는데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오늘과 같은 이 많은 문제와 고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이끄시는 그 원래의 자리,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나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많이 바쁘고 노력해야 겨우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시기는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에 대한 징계의 시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것, 그 모든 명령을 꼭 지켜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고, 마치 우리의 의식을 무의식으로 바꿔야 오히려 우리의 삶이 편할 것인가,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광야의 그 과정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 훈련이요,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표였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될 기간이었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응답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고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갔는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히려 그들이 깨어서 그 모든 것을 그들의 깊이 그 영혼 속에 새기는 각인의 시간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을요, 갈라진 홍해, 다 갈라진 게 보고 들어갔던 것이 홍해라면 그들의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는 요단을 걷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로 체험하게 하신 그것으로 그들이 그 길을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결국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은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그 이유를 확실하게 드러냈던 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 것을 회복하자, 이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주신 것 하나님은 변함없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이 약함으로 인해서 덧입혀질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 변함없는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병들어 버리고 변질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국 모든 여름 일정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모든 여름 훈련은 반드시 진행되어지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귀한 말씀이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모든 훈련과 또 우리 진행되어질 렘넌트 대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지속하여져서 그 가정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인 렘넌트들이 이 복음운동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응답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기학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완전한 길, 가장 선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마음에 동요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오늘 말씀 받으신 것이 예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응답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가 더욱 오히려 하나 되어지는,
기도가 더욱더 집중되어지는 우리 최고의 시간표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여 지으신 것 같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서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이 또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완전한 계획,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